지금 제 심정은 우리 교회 요람을 갖다 놓고 요람 보면서 한 분 한 분 출석을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오랜 1년 반이 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가,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 보고 싶고, 우리 요람에는 아이들 이름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보고,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교회 학교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이 아이들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선물 같은 그런 시간도 있고, 어쩌면 더 많게는 생각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서 힘들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반에 한 100여 년 좀 안 되는데요. 그 과거에 미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설의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힘들고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에게, 또 더 넓게는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어둡고 절망의 산 같은 것이 자신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연설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산을 깎겠습니까? 절망의 산,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그 큰 산을 깎아서 희망의 돌을 다듬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절망의 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의 돌을 다듬어내는 것,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야 하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과정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런 절망의 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돌을 다듬어 내기 위해서 절망의 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앞에 닥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현실에 부딪혀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 때 절망의 산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참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고 괴로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시험에 들고 낙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평안을 주시고 재앙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항상 의연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대해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는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사명, 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의연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며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가까이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알고 싶을 때 그 사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자주 만나야 되고, 옆에라도 같이 앉고, 지금 우리 옆에 누군가가 같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향수를 썼는지, 그 사람의 냄새는 어떤지, 그 사람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은 어떤지,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고 공통의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넓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가 걷던,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우리들의 그 길을 중단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걷던 길을 중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걷던 길을 중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또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말을 2번 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해서 더 직역해서 말을 한다면, 원어에 가깝게 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히브리어 로라는 원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부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바로 여기에 쓴 로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 중에 가장 다르다, 완벽하게 다르다, 더 다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 너희들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배반하고 떠난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여러분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부터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사이에 있는 그런 원천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은 좁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조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고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질적인 차원이 다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그래서 낮고 천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죄악뿐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류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놓을 때에 알게 되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가진 채로 하나님 생각을 조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고 합니다. 헤리 뉴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움켜쥐었던 것,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서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서커스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중 그네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명절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이 서커스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 때에 과거에는 서커스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커스가 있지만 그 중에 인상적이고 가장 큰 박수를 받았던 고개가 공중 그네타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 그네가 양쪽에 내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그네를 붙들고 공중에 매달려 그네를 타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그네가 높게 또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네를 놓죠. 그네를 붙잡고 손을 놓고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 그네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발을 그 그네에 걸치고 손을 뻗어서 공중에 날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위태한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손을 딱 잡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와,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엄청난 양의 훈련을 했고 서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고개를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손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잡고 있던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길을 걸으려고 꽉 붙잡고 나 자신을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아마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은 남겨놨는데 정확한 상황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지 특별한 광고 카피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특별하다. 복음과 같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다 하면서 기록해 놨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 카피였는데 여기에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을 사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영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도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그렇지만 거기서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서 나를 붙들면 내가 너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할 거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너는 특별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보배롭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보배 같은지, 보석과 같은지, 그 보배로운 생각이 또 얼마나 많은지를 시편 139편에서 정말 춤추며 노래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한
집에서 막내요 아무 대접받지 못했던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침마다 깰 때마다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게 보배롭고 그 수가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경험, 아무리 길고 오래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고 천할 뿐입니다. 하늘같이 높은, 땅보다 높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도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은혜이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갇히며 내 생각에 갇혀서 낮고 천한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나가실 때에 나보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주연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이 땅 영천시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가운데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그 자리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